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제2의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약소 민족이었고, 그리고 여러 강대국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억울을 겪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확실하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잔뜩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최강대국인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는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성어로 동상이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은 자리에 함께 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바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시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권세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우리들의 위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회복은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8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관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요.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나중에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염려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 염려는 우리 가운데 어둠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들어왔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에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내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은요, 체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통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있어서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운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순종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어떤 선교 잡지에서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기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라는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텔라비브에서 일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에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옆자리에 그 혼자 성지순례를 온 장로님이 그 옆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하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혼자 왔는데 방을 구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가이드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침에 묵상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가고 그러하겠다고 승낙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 댁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아침에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니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성지순례를 오기 전에 성지순례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차를 사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00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그날 그 선교사님 집에서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선교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분에게 이렇게 $10,000를 차를 사라고 이렇게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순종했더니 $10,000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차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예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그 작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보다 큰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요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증인은 그 사건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갖고 살인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해갖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법정에 증인이 서요. 그러면 이제 그 판사가 그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이 증인은 내가 어떤 상황을 봤는데 내가 판단하기는 이렇고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판사가 요구하게 될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본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판사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경험한 자가, 그리고 직접 보고 들은 자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했더라. 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얘기했다. 목사님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는 이런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을 전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펴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선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인 것이에요.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증인을 쓸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야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였던 가정의 모든 것, All in the Family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거기에 주인공 그 아치 벙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소매치기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와서 자기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장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소매치기가 잡히면 장인 어른이 이 증인으로 가서 출두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치 벙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루 일을 못하니 임금이 깎일 것이고 법원에 가려면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까지 매야 되고 복잡한 거리를 가야 하고 뉴욕 재판은 시작하면 시작했던 것이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린 사이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한 말들은 다 까먹어 버릴 것이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말려들어 놀이객감이 되는 것이 고작일 텐데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 벙커가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를 하는,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손해보지요. 시간 손해보지요. 귀찮지요. 때로는 위험하지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섰다가 보복당해갖고 칼에 맞은 사건이 있었댔어요. 이것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중죄인으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중개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증언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인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상 해놓고 자기가 죽는 자리에 오게 되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떨고 공포스러워하며 죽지 않으려고 막 말부둥을 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소리를 내중에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행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쟁이 그러면 뭐라고 들읍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알아봐 적을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뭐만 뜨겠습니까? 잘하네. 입만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그 말뿐이에요.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고 조금만 자기에게 그 손해를 주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거 손해 안 당하려고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도 책임이 지지만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포용해 줘야 되는데 한 번 왼수 지면요 왜 풀지를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서로 원수 지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고 풀잖아요. 오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풀어요 금세.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어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가지 또 마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합시다, 포용합시다, 서로 이렇게 그 용납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용서받을 사람이고, 자기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기는 포용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요. 야, 저 김집사가 저거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포용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바뀌기를 원하죠. 내가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위선자라는 얘기 듣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 듣고요. 물에 빠져 입만 뜬다는 얘기나 듣고요. 이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것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증인했잖아요. 말했으면 죽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톱으로 몸이 잘려 죽였어요. 잘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증인은 어떤 자라고요? 증인은 본자예요. 증인은 바로 감수할 수 있는 자, 용기가 있는 자예요. 증인은 바로 자신이 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 세 가지보다도 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식했던 사람들이었댔어요. 그들은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댔습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었댔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건이 있었댔어요. 사도행전 2장이라는 성령의 부흥이라는 역사가 있었댔어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뀌어졌어요. 그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들이 하는 말에 다 변론할 수가 없었댔어요. 그들이 중에 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였을 때에 3,000명이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그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였더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였고 예언을 하였고 병을 고쳤으며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것이 아니에요. 다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변화가 돼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어떠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일제 이 순사가 이분을 향해서 한 대 딱 때릴 때마다 예수님, 또 한 대 딱 때리면 아이고 예수님, 때릴 때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말로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에서 그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와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한번 미워지면 끝까지 미워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절대로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죠.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이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여러분, 성령은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에요? 원모아.
한 사람 더 전도하기, 한 번 더 모이기, 한 번 더 기도하기.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1장 14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 보스턴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이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떨 때 오신다고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원무화, 모이자,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여갖고요. 나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